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리길을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던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되든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들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먼저 인정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주셨던 모든 은혜 받을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간절하오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영혼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우둔한 종의 입술과 마음 가운데도 성령님 함께 하시사 당신의 뜻이 온전히 전하여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새 힘을 얻어 또 주님께서 주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한번 이렇게 스페니쉬로 한번 제목을 적어봤어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영어를 그냥 뒤집어서 했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자꾸만 인원들이 많아지고 하시는데 계속 그냥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힘들까. 제가 다니다 보니까 나한테 스페니쉬로 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들을 때 그 답답함이 지금 여기 계시는 그분들에게도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김태중 선교사님이 건의해 주셔서 한번 일단 전체 요약은 나중에 하더라도 한 가지 세워나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재밌는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마치시고 8장에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10개의 기적이 쭉 나타난다고 얘기했는데 3개의 기적이 끝난 다음에 오늘 본문, 다시 말하면 또 다시 강해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느닷없이 들여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자리에 이 부분이 들어왔다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과연 이 무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오늘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놀랍고 그 권위가 놀라웠다고 얘기했습니다. 거기다가 엄청난 기적이 더하여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모여든 많은 무리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는지 알게 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오늘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떤 분은 몇십 년, 어떤 분은 몇 년의 시간을 걸쳐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 정말 맞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무리들의 반응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행동과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습의 거울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함께 나눕니다. 먼저는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서기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기관은 율법학자로서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특히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정통한 사람이라고, 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산상수훈부터 쭉 따라 듣는데 지금까지 본인이 가르쳤고 본인에게 가르쳐줬던 수많은 선생님들과 차이가 엄청나는 겁니다. 거기에 놀랐습니다. 그거로 끝날 줄 알았는데 내려오셔서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에도 행위에도 능력이 있어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 랍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 유명했던 그러한 랍비들과 동일선상에 놓은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당시 유명한 랍비로는 힐렐이라는 사람과 샴마이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양쪽에 거두였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권위가 엄청 커서 당시 사내들린 공회의 의장까지 역임했을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숫자가 1000명이 넘을 만큼 따르고 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선생님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도 바울의 선생님인 가마리엘도 이 힐렐의 손자가 됩니다. 근데 가마리엘에게 최소한 1000명 이상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 당시 랍비들이 가지고 있던 명예와 지위가 대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얻게 될 명예와 지위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 해소받기를 원했고 말씀의 깊은 의도도 알기를 원했지만 그 배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오늘 이렇게 말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처럼 아무런 대가가 주어짐 없는 삶, 세상에서 인정되는 것이 다 없이 평안함도 다 내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지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어질 은혜와 복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거랑 똑같다는 의미로 지금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가 어떤 의도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네 의도 가운데 혹 그 첫 단추가 주어질 은혜나 복이라면 잘못 시작된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주어질 수 없는 존재이다 말합니다. 근데 조금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냥 서기관이 액면 그대로 이 말을 받아들이면 너무 좋아서 충동적으로 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말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른다니까 그냥 쫓아가서 아무 의미 없이 들었는데 일반 서기관들과 다르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거랑 다릅니다. 자신을 가르쳤던 선생님이랑도 다릅니다. 거기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쫓아 내려왔는데 그의 행하는 기적이 엘리야급 이상의 기적을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놀란 나머지 외친
외마디의 충동적인 언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종종 있습니다. 부흥회를 하거나 아니면 산기도를 가서 산에서 그렇게 부흥회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벌쩍벌쩍 손을 들고 막 헌금도 적어내고 난리하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막 쫓아가서 다시 달라고 그러고. 예전에 잠실 메인 스타디움에서 두란노 경배와 찬양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마지막 날이 15일이었어요. 8월 15일이니까 쉬는 날이라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모였는데, 항상 경배와 찬양은 마지막에 자기의 인생을 선교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1층 잔디밭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뛰어내려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반골 기질이 있거든요. 걱정이 된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무슨 이유로 뛰어내리지? 지금 자기들이 뛰어내리는 게 어떠한 의미인 줄 알까? 그래가지고 그 넓은 메인 스타디움을 쫓아다니면서 내려오지 마, 내려오지 마. 너희들 여기 한번 내려오면 하나님한테 찢겨. 그러면 무조건 선교 나가야 돼. 네 인생 다 바쳐야 된다고. 정신 차리라고. 지금 충동적으로 내려올 게 아니라고 걔네들을 막 쫓아서 올려보냈던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하루에만 5천 명이 넘는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헌신한다고 나왔던 것을 봅니다. 제가 그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오늘 이 서기관의 충동적인 모습으로 나온 것은 아닐까, 그렇게 지금도 걱정하는 삶을 삽니다. 무조건. 물론 나중에 돌아보니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날 그 시에 제가 헌신해서 선교사로 나왔어요, 목회자가 되었어요, 간증하는 분들이 있음을 볼 때 모두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의가 없는 순수한 서기관의 고백에 예수님도 그의 모든 것을 속이지 않고 다 보여주십니다. 그래? 그런데 나를 따르면 노숙자 삶인데? 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 즉 Son of Man, 그렇게 본인을 지칭하시면서 이 땅을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살기에는 나를 따라오는 게 쉽지 않아. 그래서 이 의미를 최유찬 버전으로 바꾸면 야야, 너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구나. 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가라앉히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지금 이렇게 충고해 주셨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충동 때문에 이 서기관이 말했다면 저는 이 충동 받고 싶습니다. 저도 이런 충동을 좀 경험하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제가 야가빠가져가지고 재고 따지고 너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 요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면 이렇게 감정적으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순수함은 없는 것 같아서 이러한 감정도 좀 받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너를 묶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겠냐?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나를 따라올 수 있어. 근데 넌 지금 그것은 못한 것 같다.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따르는데 대가가 주어지기는커녕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까지 지고 따라와야 돼.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세상 여타의 길을 가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기 십자가까지 지고 따라야 되는 이 부담감이 더해진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노숙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십자가를 지고서도 나 따를래 하고 되물으신 거예요. 근데 말이죠, 지금 시대에 내가 일한 노력에 대한 대가가 없는 건 말할 수도 없고, 그 대가가 나의 기준치에 조금만 못 미쳐도 항의합니다. 인터넷에 댓글 올리고요, 그리고요 광화문 나가고요 촛불 들고 막 이럽니다. 그런 행동이요 또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인정받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과테말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더 예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는커녕 잠잘고 다나 기대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니 플러스 십자가까지 지고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참다운 하나님의 제자를 찾기가 힘들다. 더 나아가서는 이 시대에 예수님 닮은 목회자 어디 있는지 눈 씻고 봐도 모르겠다 얘기들 합니다. 저도 포함해서요.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의 길을 따르는 그 길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길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제자가 21절에 말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서 말한 이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 제자도 예수님을 선생이 아닌 주여라고 호칭하는 것을 봐서는 앞에 있었던 서기관보다는 더 깊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한 이 말만 가지고는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 죽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오겠다는 건지, 두 번째, 아직 돌아가시지는 않지만 연로하시거나 위중한 가운데 있는 그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오겠다는 건지, 세 번째, 아직은 아버지가 젊고 건강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 통용되고 있었던 유머스러운 거절의 표현으로 이 말을 한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머러스한 거절 방법으로 잘 알려진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올게, 이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길이 불효를 용납하는 길인가 하는 착각을 버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22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미 살펴봤듯이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지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죠. 그리고 회장당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거기다가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십니다. 마지막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그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의탁하기까지 하십니다. 이것까지의 행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사랑은 아주 특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신 것이 부모님을 섬기는 그 불효의 길을 부추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왔다고, 온전케 하라고 왔다고. 그래서 십계명의 5번째,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예수님께서 노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을 한 이 제자의 의도는 아버지의 죽음이 얼마 전이었던가, 아니면 위독한 상황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이유를 대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이런 상황이었다면 예수님은 지금까지의 그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이렇게 말하는 제자의 요청을 거절하실 리가 없죠. 아마 이러셨을 거예요. 내가 가보자. 베드로 장모 살린 것처럼 네 아버지 살려줄게. 그리고 네가 나를 따르면 되지 않겠니? 이러셨을 거라고요. 좋게 해석해도 아버지의 임조까지 지키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따를 테니까 지금은 그냥 가세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내용이 조금 애매해서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그가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생겼던 일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하란에 딱 멈춥니다. 오다가 중간 하란에 딱 멈추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인 데라의 망설임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1장 32절에서부터 12장 1절을 보면 그 다음에 행보가 시작됩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버지가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난 이후에야 그 아브라함은 떠날 수 있는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에 있는 동안은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걸 만큼 헌신되어 있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 데라도 그랬었고요. 우선순위가 아직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이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때부터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75세 가나안 땅에 딱 가자마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나? 아니에요. 25년 동안 죽여라 그 말씀 안 듣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우선순위를 갖게 된 것은 그 이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형태를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올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들 안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과연 내가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게 말까? 내 가족도 있고 내 부모도 있는데 봉양해야 될 것 같은데.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에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여러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너 아버지보다 나를 더 사랑해 줘야 돼, 이러한 액면적인 의미를 뛰어넘는 우선순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주님을 따르는 일이 절대적이고 최우선이 되어야 되지, 다른 일이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이 갈등 속에 있는 이 갈등 자체를 내어버려야 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에게는 나머지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은 모든 우선순위의 제일 처음이 예수님이어야 함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님 따르기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산상수훈을 통해서 배운 걸 그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좁은 길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서부터, 그리고 그 주셨던 내용 하나하나가 예수님 믿기 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꽃밭이 펼쳐질 줄 압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다 하늘에서 우두두둑 만나처럼 떨어질 줄 압니다.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극히 일부분 같고, 나를 힘들고 그분이 따라갈 수 없도록 하는 환경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 사이에서 그래도 예수님이 우선이 돼야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올림픽 좀 보세요. 올림픽을 보면서 저는 요즘에 굉장한 감동도 느끼고, 그리고 도전도 받습니다. 회개도 하고요. 그들의 집중력에 대해서 너무 놀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5개 메달 중에서 4개를 한국이 땄으니까 양국 얘기할게요. 자, 활시를 당기는 그 일 하나를 하기 위해서 그 몇 초 안에 3발씩 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을 위해서 그들이 포기하고 오직 그거 하나에만 집중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들의 5년의 시간을 보셨습니까? 잘하면 할수록 또 나와의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보셨습니까? 집중력이라는 것은 한 가지를 위해서 다른 것을 다 포기한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그것 외에 다 잘라내야 내가 원하는 그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양궁의 상황을 보면 주위에서 나에 대하여 메달을 기대하는 그 시선, 그걸 포기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이번에 출전했던 미국의 체조 선수는 포기해버립니다. 그 부담감을 이기지 못해서 기권해버립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 뭐 할 때 잘해라, 너는 될 거야, 막 자꾸만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하고 와도 돼, 좀 그러세요. 그 부담감이 엄청 크죠. 그거를 떨쳐내야 돼요. 그뿐만일까요? 자, 그 자리까지 오르기까지 몇 번의 경쟁을 합니까? 그 경쟁에서 나에게 진 사람들이 전부 다 팔짱 끼고 보죠. 네가 나가서 얼마나, 이것도 이겨내야 돼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실수하길 바라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든지 카메라 샷탄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바람의 속도 때문에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 이것을 다 이겨내고 집중력을 가지고 관역을 향해야지만 드디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따라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을 봐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모래가 스치고 지나서 내 눈을 깜빡하는 순간 예수님의 자취를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 집중력을 견지해야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 너 나를 쫓아오기에 많은 갈등이 있구나. 그런데 그것보다 내가 우선이 되지 않으면 넌 못 따라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한 제자에게 냉철할 만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야, 아버지 죽은 자들한테 맡기고 넌 날 따라와.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나를 우선 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 이 말 믿어? 믿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상 2가지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대화 속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18절에 적혀져 있는 이 예수님의 행동이 저에게 더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 따를 때마다 예수님의 반응과 행동은 달랐습니다. 자, 우리 먼저 하나 살펴볼까요? 수많은 무리가 따를 때 그곳에 머물러 계셨던 적도 계십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 그리고 5장 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시작되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때 그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 무리들이 그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위에 푹 빠져버립니다. 지금까지 배운 거랑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다릅니까? 지금까지 가르쳐준 것들은, 서기관들이 가르쳐준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가르쳐준 것은 외식하는 것을 용납하는 방법으로 가르쳐줬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외식을 내어버리고 오직 말씀 그대로 새롭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지금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는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그들 앞에 모여 있더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붙잡아 놓고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알려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자들로,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는 자들로 세우기 위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왔을 때 피하기 위하여 떠나신 적도 있습니다. 8장 1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상수훈을 마치시고요, 수많은 무리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또 베푸십니다. 가르침에 놀랐는데 기적에 자빠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께 모여들었을까요? 오늘 18절에 써 있는 그대로 살펴보면 예수님을 왜 그들은 애워싸기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들은 모여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줄 수 있다라고 느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피해서 떠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드라마 버전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떠납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무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떨어져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목적으로 나를 따라온다라면, 나를 애워싼다 그러면 너희들 이 일로 망한다. 그러므로 난 너를 떠난다. 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려고 했던 일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모으고 그들의 세력과 인기로 왕같은 힘을 얻어서 세움을 받기 원하셨다면,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면 지금 상황은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놓치지 말고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고 기적도 더 많이 베풀어서 더더욱 영향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시면서 나갔으면 그 일 이루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면서도 그 기적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력 있게 그것을 꼭 붙잡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호소하거나 하려던 적이 없으세요. 죽은 자를 살렸는데 그거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세요. 이것들을 보면 그것이 사람들을 모으려는 예수님의 방향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거나 섬김을 받거나 칭찬을 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고 이 행동을 통해서 선언해 주십니다. 앞에 두 사람의 경우처럼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면 나를 따르면 안 된다, 그건 바른 따름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우선순위 하나님의 뜻에 두고 이 땅에서 명예나 편안한 삶 기대하는 것을 다 포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라도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거부했다면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안정된 생활, 모든 우선순위 포기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 모습을 보니까 이 땅을 살고 있는 이기적인 지금의 세대에서 너무 존경스러워, 경탄에 맞이해.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박수치고 칭찬하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를 존경합니다. 아니, 이거야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가니까 옆에서 그 사람들이 막 따라왔는데 내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한 건데 꼭 내 팬 모이듯이 뭐 팬 모이라고 연락합니까? 그냥 좋으니까 모인 건데. 그런데 이것까지 말라고요? 굉장히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조차 못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마치 연예인들이 자기 팬클럽을 통해서 자기 인기를 실감하고 위안받으려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원망도 했습니다. 예수님, 다 포기하고 이 자리 왔잖아요. 편안한 삶이나 자리 다 포기하고 당신의 뜻 우선순위를 삼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칭찬하고 박수 쳐주는 무리들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이것이 아름다워 보여서 모여드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모여들면 그들에게서 떠나라고요? 피하라고요? 그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나요? 그것까지 말라고 꼭 그래야 돼. 너무 힘듭니다. 거절하고 떠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그 정도는 허락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것을 보면 주님께서 그 정도는 예스 해주시고 그래 거기에라도 위안받아라 그래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요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온 거잖아요. 그리고 직접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막 원망하고 토로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나를 따라왔는지 몰라도 그런 것으로 위안을 받으려 한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르려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버려두고, 아니 그런 것들 좋아하는 사람이나 누리라고 하고 비교하지 말고 너는 나만 따라.
억울해서 엄청 울었습니다. 앞으로도 쉽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길이라면 말씀으로 하지 않으셨지만 그의 행동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길인지 알려주십니다. 그 길을 따라 걷지 않는다면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 같은데,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너는 네가 만족하는 그 삶대로 살았으니 너희는 불법을 행한 자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도가 지나치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은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따르려고요, 여러 번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3번이나 배가 파산하고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줄이고 헐벗었던 바울 사도도 종국에 얻는 거 하나 없이 이 땅 가운데서 목숨까지도 참수형을 당하면서 순교로 마쳤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도 이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그 길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